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파워포인트가 잘 보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과 사랑과 공입니다. 가장 큰 두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교과를 요약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억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 엄청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땐 당연히 일어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주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곳엔 굉장히 큰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때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봉착하고 또 마음에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질 땐 그 마음으로 오늘 형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요일별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가장 큰 두 계명이고 월요일은 가장 큰 죄 두 가지를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두 계명과 두 죄는 연관되어 있죠. 화요일 소지에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수요일 소지에서는 그 정의를 우리 보고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에서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오늘도 세 가지의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대쟁투라는 거대한 관점 속에서 고통과 악을 최소화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 고통을 끝내야 되는데, 이 악을 멈춰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그 고통과 악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교전 수칙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없애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고통과 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악을 악으로 갚게 만듭니다. 불평을 불평으로, 원망을 원망으로, 미움을 미움으로, 시기를 시기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또 어떤 불의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관하여 그때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란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억압과 서로의 불의를 서로 부둥켜주고 그 고통의 관계를 함께 이겨내는 시간을 갖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악의 영향력들로 일어난 결과들에 대하여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그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가 보았을 때, 그 사실을 보았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으로 가까이 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오늘 그 율법사들 유대인과 그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보고 습관처럼 피해갑니다. 보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달려가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기 교회 증언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대들이 신뢰와 정직의 사람, 진실로 유용한 사람이 되는 여부는 그대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대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의를 위하여 서기 위해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 정의를 위해 서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위해 준비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건요. 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게 어디 가서 막 데모를 하거나 정의의 깃발을 들고 막 외치거나 뭔가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된 습관은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져갈 수 없. 그러므로 지상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의인들의 거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은 배격당할 때 가장 활발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을 정력과 끈기로 계속하면 그것들이 정복될 것이다. 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정의를 위하여 서기 위하여 결심하는 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이겨내는 일.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여전히 누군가를 위하여 돕는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회적 약자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정의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 사실 사랑은 사랑만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랑 안에는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원칙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랑의 결과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정의라는 것입니다. 가난과 억압 또한 어떠한 불행으로 고통받을 때 오늘 그들을 돕는 일,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시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를 잘 좀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아프고 상한 자의 삶을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의 삶의 곁을 지나게 하셨던 일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을 향하여 다가가고 돕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요, 두 개인 것 같지만 오늘 교과처럼 두 개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의도적 표현이죠.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고 나중의 개념이 아니라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 분리되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첫째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그것이 첫째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야.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뭐라고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보좌의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요? 첫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또 다른 그 물결을 흘러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기 또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을 두심으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신다. 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이 허락되어진 건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안전하게 원칙에 벗어날 수 없으며 정의를 어길 수 없고 자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형제가 망해가는 것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즉각적으로 단호하고 즉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 우리 자아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상충되게 일할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 표현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우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의 기반적 세력이 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때 세상 사물들, 불확실하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안전한 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국 세상의 사물로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불확실하고 사사로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붙들려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은 그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로부터 우리의 삶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공의의 계명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보호하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토대가 사랑과 공의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성품을 완전케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도요, 오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안전한 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 축복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요, 그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오늘 우리의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